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 종교 행사가 예배로 변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종교 행사가 예배로 변할 때.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이런 학교를 무슨 학교라고 부르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기독교인이 설립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월화수목금토 수업 중에 1시간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를 무슨 학교라 그래요? 망월초등학교요? 무슨 스쿨이라고 하는데, 무슨 스쿨? 미션스쿨. 예. 설립자가 선교사님인 학교가 많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지요. 설립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영어, 수학, 과학도 가르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을까요?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일명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은 그렇게 주중에 수업 도중에 1시간 전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아서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학생 인권, 이런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서 강제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지금도 무척이나 많은 미션 스쿨이 수업 도중에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학교는 그 채플을 반드시 몇 번 이상 드려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 아닌데, A, B, C, D 학점은 아닌데 패스냐 패스가 아니냐, 그래서 그 채플 예배를 몇 번 이상 결석하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이 시간 수업 도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교회를 좋아 안 해, 혹은 교회를 안 다녀, 혹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 나는 이 교회, 이 학교에 채플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연세대학 이래 가지고 나는 이 학교가 좋아가지고 왔긴 했는데 예배 드리는 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면 뭘 못해요? 졸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채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동부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두 종류이겠죠? 하나는 너무너무 예배가 오고 싶어서, 이 침묵은 뭐지? 두 번째로,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네가 안 가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이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기독교니까 또 가야지 그래서 화까지는 안 나더라도 마지 못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아동부도 채플 드리는 학생하고 똑같아. 두 종류야. 저기 뒤에 있는 어른들도 좀 비슷해. 대부분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부인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교회 안 가면 부인이 자꾸 두드려 패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진짜 나오기 싫은데, 부인이 두드려 팬다는 게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패는 건 아니고 말로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나가줄게.
오늘도 설교가 짧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에게 예배는 종교 행사,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배.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라도 우선 데리고 와라. 어쩔 수 없이 종교 행사처럼 나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설교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 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예배가 기쁘고, 예배에 뭔지 모를 힘을 얻게 되고 예배자로 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종교 행사처럼이라도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던, 그래서 마지못해 엄마 아빠가 하도 교회 가라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던 청소년이,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졌으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마음이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아동부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종교 행사고, 3학년이 되어도 종교 행사고, 6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종교 행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전 주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종교 행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순간과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쪽에서는 종교 행사가 예배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설교에 대한 자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종교인에서 예배자가 되었구나, 저 사람이 예배 시간을 종교 행사로 마지못해 나오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성경을 읽고요, 우리 애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 애 주로 말하는 게 과거에는 저런 별 쓸데없는 이야기였는데 요즘 우리 애가 말하면요 목사님 설교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하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를 하나님 만나줬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참석하다가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말해요. 스스로도 남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종교 행사를 하던 사람이었다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확실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스스로가 종교 행사를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증거로 증명하시는가를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종교 행사에서 예배자로 변하면 반드시 이것이 달라진다. 이거는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다 주목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행사는 없지만은 예배에는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낭비하면 안 돼요. 성경 읽자고 할 때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이가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머리 안 좋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건 다 여러분 나이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50년이 더 지났어요. 뭐 50년이 뭐예요? 60년이 가까이 될 만큼 목사님이 어릴 때 들었던, 읽었던, 외웠던, 뭐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고 따라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목사님을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성경이 나를 살려내는지 몰라요. 힘들 때 사람들이 뭐 딴 사람 붙잡고 일어섰는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 딛고 일어섰어요. 그게 지팡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말이요. 할렐루야. 자, 일자 외웁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 외웁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을 강조하면서 예물, 다시 말해 종교 행사에는 절대로 없지만 예배에는 반드시 있는 것,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지만은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예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 곧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 행사에는 없는 것, 오직 예배에만 있는 것. 뭐라고요? 예물입니다. 예물, 오퍼닝, 헌금입니다. 제물입니다. 종교 행사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돈을 몇 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에는 없는 것, 오직 예배에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가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오늘 본문의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학생들, 하나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종교 행사를 끝내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한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 전에 헌금 생활과는 전혀 다른 진짜 예물,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종교 행사에는 없지만 예배에만 있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종교 행사에는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입니다. 과거의 예물은 양입니다. 소입니다. 염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고 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예물에 있다는 것을.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돈 뺏으려고 강도짓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웁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이 망쳐집니다. 돈 때문에 사회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왜요? 돈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사는 없다. 종교 행사는 절대로 없다. 마지못해 남들 눈 때문에 돈 몇 푼을 내겠지만은 그것은 쓰레기지 예물이 아니다.
종교 행사에는 절대로 없지만은 참 예배에만 있는 것이 있다. 예물이다. 정확히 말하면 네 마음의 핵심인 예물이다. 나는 네 마음의 핵심을 원한다. 왜? 너의 마음이 예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온통 네 마음이 예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은 예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증명해라. 그래서 종교 행사에는 없지만 예배에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예물이다. 왜? 너희들의 마음이 다 너희들이 보화라고 여기는 예물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또 외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이 보물이 돈입니다. 소입니다. 양입니다. 재산입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뭘 아는데요? 너희들의 마음이 전부 다 거기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는 예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게 종교 행사 말고 나를 진짜 너의 주인 대접하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는 없지만 예배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어릴 때부터 돈을 바르게 안 배우면 남을 의심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주인을 앞두고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아서 괴물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에는 예물이 있는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연보를 말합니다.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독이 올랐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겨내는 헌금하는 자를, 예물을 드리는 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늘에서 손을 뻗어서 가져가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림교회에서 아동부를 졸업할 때까지 나의 예배에 예물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물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헌금이 뭐 중요합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편의성을 가지고 조작하는 악인들입니다. 왜 이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겨 헌금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왜 저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를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데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는 말에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종교 행사에는 없지만은 진짜 예배에는 있는 것이 예물이라는 말을 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상한 예배를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 저는 볼 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주일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종교 행사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학생들,
마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아끼거나 아니면 헌금을 받아오겠지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받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용돈을 모아 절약한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을 예배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장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주일 헌금 봉투를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동냥하듯이 헌금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절반이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최대 주제가 돈입니다. 돈. 인간이 뭐 어떤 존재인지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우리 주일 학생들도 그냥 함부로 헌금 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봉투에 넣으면서 잠시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두 번째 주제인 여러분의 정신과 말씀을 상고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기초는 누가 뭐래도 11조 헌금입니다. 누구나 생활을 할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가 자기 것인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11조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11조는 경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고백인 것처럼 11조는 무엇이냐면 내 모든 물질 세계와 생명과 시간과 앞길과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아동부 학생 가운데서도 11조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뭐 몇백 원, 몇천 원이겠지만 너무 귀한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수입 통로가 부모님의 용돈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용돈도 주시고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맞아요. 10분의 1이 없어지니까 10분의 1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가서 놀 수 있는데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거다. 10분의 1만 내 게 아니고 10분의 9 나머지도 다 내 거다. 너는 경제 생활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줬다는 것을 나에게 고백해라. 그래서 11조 생활은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상한 괴물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아마 헌금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논리입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11조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11조는 구약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약의 11조의 10계명에 있는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에도 10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던 진리가 신약이라고 정신이 변한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11조 헌금이 이상하다고 하는 논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줬던 서양교회, 그렇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선교사 이런 분, 알렌 이런 분이 다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서양교회가 옛날에는 11조 했는데 요즘은 서양교회가 많이 11조를 안 한다. 많이 안 하는 건 맞지만 복음주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10분의 1 헌금을 안 해야 될 이유가 구약에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서양교회가 요즘 안 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겠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로 구약에만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뭐 11조는 하는데 에헴 그러면서 마음은 드리지 않는, 돈만 냈나, 돈만.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뭐 나는 정확히 11조 합니다 이렇게, 그래 그 좋은데 너희들은 돈만 내고 마음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이면 11조 생활도 하고 더 중요한 마음을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 주님이 11조를 구약에서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서양교회가 더 이상 11조를 안 한다는 거, 서양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피폐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서양교회는 동성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동부 학생 한번 보세요. 목사님 부인이 남자면 좋겠어요? 일 시키기도 좋고. 뭔 말인지 몰라요. 아, 서양교회가 동성애 하니까 우리도 인정해 주자는 말입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한때는 세계 최대 선교국이 영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1위의 선교국이었고 얼마 뒤에 미국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영국은 사라지고 미국이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함부로 안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1조가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발전은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목사들, 온 교인들이 힘을 합혀 11조, 12조, 13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물을 드린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이 증가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돈만 증가하는 교회는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정돈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초대 한국교회 헌금 생활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1909년 미국 북장로교회, 우리 교회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죠. 북장로교회가 한국의 교회와 건물 165개를 지었는데, 그때 북장로교회가 세운 165개 교회와 건물의 모든 건축 헌금은 99% 한국인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대한민국 전역의 한국인 사역자들을,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한국인 사역자들을 동행했으면, 그들이 1909년 기준으로 307명이었는데 307명의 사례비의 95%를 한국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이 그렇게 가난할 때에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발전시키는 헌금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을 복음의 아름다운 나라, 세계 제2의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추천한 책,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보세요. 좀 두껍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의 변곡점을 줄 만한 책입니다.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원로교수인 박영규 교수께서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리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북부지방의 교회를 다니는 한 10년쯤 되는 젊은이였을 때, 아마 저 평양 근처였나 봅니다. 고향으로 와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그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 고향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작은 농촌이다 보니 교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지붕을 올리기 위해 석가래를 올릴 때쯤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다. 교회가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교회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모두들 괴로워했다. 한 성도가 말했다.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 한 푼도 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마음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일어나 그가 말했다. 여러분, 지금 내게는 감나가는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것은 내 농사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완성하는데 저는 저의 황소를 바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팔아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토에 대해서는 우리의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황소가 없으면, 경운기 같은 황소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그 100년 전에 너무도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청년과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했는데, 지붕을 세우려고 석가래 정리 하다가 이제 헌금이 바닥에 났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몇 개월 흘렀는데도 도저히 더 이상 돈이 모아지지 않았을 때 그 청년이 자기 황소를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농사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그 청년이 헌금했다는 것이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농토에 대해서는 우리의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황소의 의미를 아는 거기 모인 교인들, 농사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켜 황소를 팔았고 그 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교회는 완성되었다. 얼마 후 나는, 이 해리슨 선교사입니다. 얼마 후 나는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다. 그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형제가 황소 대신 나란히 쟁기를 끌고 늙은 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황소를 바르니까 자기와 자기 형제가 소처럼 쟁기를 이렇게 들고 부모님은, 아버님은 뒤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밭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은 한국의 22개의 마을을 책임을 맡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물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선교했던 니스벳 선교사님의 기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5일마다 전주, 그때는 전주가 큰 장이고 지금도 뭐 전주가 큰 도시지만 전주에서 5일장이 열렸습니다. 이 니스벳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매 5일마다 전주에서 장이 열리는데 농부, 상인, 공업 종사자 모두가 팔 것을 가지고 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4일간 판 것을 합친 것보다 5일장에서 더 많은 것을 판다. 그래서 주일날 장이 서서 주일 성수, 5일장인데 주일이 장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장이 서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해본다. 장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재정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고 이웃의 조소와 조롱을 감내하며 주일을 지켰다. 장날이던 지난 주일, 나는 여전히 예배당을 가득 메운 조선의 성도들을 보았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예물 드리는 걸 기뻐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버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주일 성수를 위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비참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 모판을 남겨두십니다. 해림교회가,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학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는 없지만 예배에만 있는 것, 예물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교가 끝나면 이거는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물은 양이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재물이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예물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읽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 여기 두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가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배, 사과, 과일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받았다고요?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여기 제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예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왜요? 뭐 어떤 사람은 피가 있어서 없어서 이런 말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은 예물인데 왜 가인의 예물은 받고 왜 아벨의 예물을 안 받아요? 우리 아동박생들 다 부모님께 용돈 받아 오늘 헌금했는데 어떤 아이 헌금은 하나님이 와 기쁘다 그러시고 왜 어떤 아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도 교회에 헌금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헌금하여. 왜요? 믿음으로 헌금 안 하면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뭐 잃어버리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주님 하려는 거 하니까.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다고요? 이 예변을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날마다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물론 교회는 통로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닐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사람은 60살이 된 김영우라는 목사지만, 지금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지만 이 목사를 통해 진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설교한다고 믿는다고 진짜 느낄 거야. 목사님 믿는 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설교한다고 믿는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그냥 뭐 음식 가져오고 뭐 자기가 거둔 거 뭐 씨알 좋은 사과 가져오고 이렇게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압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통사고 나고 모가지 부러지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혼하고, 그런데 우리 집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투에만 돈을 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이 없는 건 종교 행사다, 예물 가져오라 그랬었어요. 왜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돈이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읽습니다. 시작. 보라. 다시 읽습니다. 보라. 시작.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10살인데 이제 10몇 살인데 지금부터 헌금 생활을 장난치듯이 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미래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은 너희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너 김영우 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지 너의 예물을 통해 내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 여러분 헌금 얼마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볼 때는 얼마 안 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드린다면은. 사무엘상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 돼. 뭐 남들이 뭐 목회가 어렵다, 뭐 세상이 어렵다, 뭐 살기가 어렵다, 뭐 직장이 어렵다, 뭐 회사가 어렵다, 사업이 백날 어려워도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 부자야. 무슨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진 재산에 먼지도 아니야. 그건 먼지도 아니야. 하나님 주권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예배인데, 종교 행사하면 되겠어. 종교 행사하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종교 행사를 해. 예물을 드리는, 예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는 예물이 있다. 예물같이 자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헌금이 예물이고 여러분이 예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 나의 헌금과 나다. 나의 헌금과 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 헌금하고 나의 마음 말고 또 있어요. 예, 두 개만 드리라고 하면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예물이 빠지면 꽝입니다. 꽝. 마지막 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습니다. 읽으면 외운다 그랬지? 시작. 저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다고 믿으면 아멘 해봐요. 한번 답해. 나는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의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헌금과 제물이 나와 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 나의 제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 되셔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매 예배마다 나의 제물 예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신앙인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십니다. 무슨 예물? 헌금입니다. 무슨 예물? 헌금을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짜 예물은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죠. 나의 제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제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는 나의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매 예배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제물로 고백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하지만 장난치듯이 하고, 헌금의 마음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은 종교 행사예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비록 초등학생이라도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감사해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드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제물 예수님 계셔서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의 재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감사해요.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예배 때마다 자기의 재물 예수님을 고백하는 제사가 참 예배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제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나의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재물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은 대한민국 1등, 아니 지구 최강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에서 못 믿게 할 거. 예수님 안 돼, 예수님 계수도 못해, 예수님 모를 거야, 예수님 날 버리셨나 봐, 계속 사기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2부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그 부모들과 2부에 모든 출석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